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히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날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거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그 아내를 통한 죄를 지을 뻔했을 때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범죄하리이까 코람데오의 그 믿음의 삶을 그는 갖고 있었죠. 모든 죄악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 밀 수확기를 의미하는데 이때는 5월과 6월입니다.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 바로 그런 시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우레 그리고 비를 보내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왕을 구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정말 기도대로 엄청난 우레와 비가 쏟아졌고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특별한 기상이변을 보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자, 특별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죠.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대재앙으로 3년 이상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튀르키예의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이상 기후현상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범죄, 우리의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2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왕을 요구했다. 그 이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에게서 너희들 떠나야 된다. 그들은 헛된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정착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2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한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배반하고 그 마음을 헛된 것에 두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반해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그게 기쁘신 거예요. 그런 정말 어리석고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깊고 한량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 사무엘,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 말씀 앞에 경청했던 그 사무엘, 이제 인생에 거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마지막 시점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죄다. 나의 역할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무조건 죄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이 민감성,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섬세한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이 갖고 있는, 사무엘이 스스로가 감지하고 있는 죄의 그 민감성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예민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윤동주 시인의 그 유명한 서시에도 보면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민한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죄의식을 갖습니까? 죄책감을 느낍니까? 너무 무뎌져 버려서 웬만한 죄도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혹시 그런 마음, 그런 굳은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느끼는 그 센스, 그 감각은 할 수 있는 한 예민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그냥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무마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의 그런 죄의식.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를 죄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된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우레와 큰 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신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죄의 그 기준점은 어디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더욱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죄된 모습, 죄된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고 느끼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처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지진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더 높고 더 예민한 죄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